장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강성한 삶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번성하며 강성하게 되는 삶의 길. 오늘 말씀은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정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300년,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7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으로 번성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 시작한 70명이 이제 300~400년이 지난 후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성경 출애굽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6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들 진짜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요. 보통 뭐 5명 낳았습니다. 3, 4명, 5명 낳는데 우리가 적게 잡아가지고 한 가족에 한 5명만, 6명만 생각해도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면 산술적으로 최소한 400~500만 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300~400년 동안 숫자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백성이 번성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숫자적으로도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이들이 매우 강해졌다,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많이 불어나게 하셨는데,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뭐 세상 말로 뭐 기가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멘탈이 강하다, 정신이 강하다, 이런 말 종종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 나에게 불이한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해도 그것을 적당하게 무시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누가 조금 이렇게 하면 막 웃고, 누가 또 말하면 푹 가라앉고, 뭐 좋은 일 조금 생기면 막 들떠 있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푹 꺼져가지고 한 주는 나왔다가 한 주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아니고,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로 온 백성이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강하여서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요롭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들, 웬만한 시험과 풍파와 환난은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성한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천한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정적이며 강성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요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강성하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로우며 강성하게 되는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었는데 너무 강성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파, 아주 유명한 산파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싹 다 죽여버리고 딸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이 못할 짓이지요.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이 산파가 가가지고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죽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리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고 뭐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수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 명이 있으니까 뭐 1년에 뭐 수백 명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딸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민족을 말살시킬 때 어떤 정책을 피냐면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남자들 통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남자들을 싹 다 죽여.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도 남자애를 갖다가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애굽 또 그 중에서도 왕을 상징하는 바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인데 어둠의 세력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의 애정에 풍성함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도 열어주시고 또 삶의 애정 가운데 풍성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향한 뜻이 뭐냐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좋은 것들을 도적질합니다. 가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관계성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심지어 교회도 분열시키고 교회도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 여러분 성경 잘 보면은 죽이는 척하라고 그럽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목적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죽여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좀 뭐 여유롭게 되고 당장 좀 뭐 우상 숭배하고 당장 좀 타협하고 그러면은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중에는 멸망시키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이게 보통 직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놀라운 축복이 예백되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를 꼬드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은연중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틈틈이 그 중간중간에 가라지를 뿌리듯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야, 너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는데 너한테 돌아온 게 뭐냐? 야, 예수 하는 말씀 잘 들어보라. 실천 가능한 말이냐? 우리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들 설교가 그러면 실천 불가능한 말들, 이런 생각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씹는 거야. 야, 실천 가능한 말이냐? 저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살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너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내겠냐? 이런 생각들을 부지불식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야. 야, 3년을 따라하는데 네 주머니에 도대체 뭐가 들어왔냐?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10번, 20번, 100번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나중에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저 안 되겠다. 예수 믿고 따라가지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나 좀 채워야겠다. 은 30, 적어도 은 30은 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제가 교회 목회자지만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과 또 감정, 이런 부분을 타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도적질당하고 사도 직분은 도적질당하고 신앙을 도적질당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끊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끊임없이 이런 사탄 마귀, 예굽의 바로로 상징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심지어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내가 기회만 되면 그냥 한 방에 확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복수심이 끓는다든가, 또 예전에 상처받은 것이 다시 막 구정물이 올라오던 내가 너 왜를 만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나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확 그냥 이런 마음들을 자꾸 꼬드길 때 스탑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지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거 못 건드립니다. 스탑시키지 못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내 마음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교만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 마음으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조절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를 사용하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런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사탄 마귀의 이런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 두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씨앗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복수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구정물처럼 올라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주여 죄로 맑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생각과 감정을 치료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한두 번만 하지 말고 그런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그 생각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조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번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이런 주님 안에 풍요롭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하고 주님 안에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산파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리고 딸은 살려주라 이런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지금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애국의 지금 바이든 똑같아요. 최강대국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명령한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직접 명령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딸만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 두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산파 아이를 낳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잖아요. 아이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딱 받았는데 응애하고 나오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물론 이 산모의 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웬만한 거 다 참아요. 그런데 누구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자식 욕하는 거는 못 참습니다. 자식 건드리면은 참기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녀 건드리면은. 자녀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내 손으로 죽인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건드리는 내버려 두겠어요? 100% 예언하는데 3대가 멸족당합니다. 3대가 무너집니다. 3대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은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진실로 명하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몸이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잃는 것도 매우 두려운 일이죠. 솔직히 두려운 일이죠. 순교하는 일인데 쉽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우리가 무서워야 될 건 뭐냐면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이것을 가벼이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사명과 직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가벼이 대했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서가 그렇지요. 예서는 장자로서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있었지만 이 예서가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가벼이 여기죠. 그러니까 가벼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젊었을 때 엄청나게 주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냐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심지어 왕가의 축복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은 뚝뚝뚝 떨어지고 누구에 대한 두려움은 많아진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에 더 관심이고 이것이 점점 높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가벼이 여기고 사람들의 눈빛을 더 의식하고 그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괴롭힌 백성이 그냥 그 민족 전체를 다 무너뜨리라. 그들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멸족을 시키라. 주님께서 완전한 이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찮은 것들은 살려주고 아주 귀한 것들, 토실토실한 것들, 내가 좀 취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싹 다 살려줬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진멸하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
내 눈에 좀 취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싹 다 살려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좀 할 만한 거, 뭐 그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순종하고, 내가 좀 따라가기 힘든 거, 내 생각과 좀 틀린 거, 그런 거는 끝까지 안 따라갑니다. 끝까지 안 따라가요. 하찮은 거는 따라가고 조금 안 맞으면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우리가 주님 안에 풍성하게 되고 주님 안에 강성해지고 행복한 삶으로 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때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과 혹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가야 진정으로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상 명령을 이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본 경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지는 만큼 강성해집니다. 많아지는 만큼 강성해집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경호 대장 보디발의 하인이 되죠. 근데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가장 총무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 가문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유혹하지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막 유혹하고 그러는데 눈을 막 찌끄 감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찌끄 감으면서 저기로 이렇게 하면서 찌끄찌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때가 19, 20 육체적으로 가장 혈기왕성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 정욕을 참당이 쉽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또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거부합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니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구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가정 총무까지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버리고 이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부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하늘에서 나를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길을 깊이 알고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만이 유일한 축복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나에게 유일한 놀라운 축복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합시다. 위로 향한 생명길, 예수의 생명길, 이것이 진정한 생명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방해하는 어둠의 일들, 타락의 길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수월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의지해서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과 생각과 선택을 떠나야 돼요. 떠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수업하다가 그런 간증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런 간증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우리 오늘 나왔지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인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좀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히브리어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잘하냐면 성경을 달달 외워요. 달달 외우는데 히브리어로 외워요. 할렐루야. 나 그런 분들 싫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외워요. 달달 외워 이걸 막. 그래서 막 써요 이렇게. 그런 분인데 한날은 밤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수님 통화 좀 가능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번에 우리 출판사에서 그 성경 하나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교수님 이름 좀 하나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더래요. 이름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뭐 직접 와가지고 번역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아서 다 번역하고 다 감수도 하고 다 출판도 할 테니까 교수님 나중에 이거 함께 했다고 이름만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름만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하게 사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 줘요?